이 성경 말씀 보면은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특별히 이 가정에서부터 정말 그 온 집안 식구들이 신앙으로 똘똘 무장되어 있는 그런 집의 식구들임이 확실합니다. 그 시대에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 모세가 태어나서 그의 어머니 레위 남자 만났다는 것은 또 예배와 영적 생활에 길들여진 부모님 밑에서 모세가 태어났고, 또 모세의 누이도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어떻게 하면 아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정말 시험 삼아서 강물에다가 아이를 띄워 보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요. 아마도 모세의 누나가 그 강물에 띄었는데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건지지 않았다면은 모세의 누이는 그러만 날 살리러 가서 떠내려간 아이를 건져서 다시 집으로 데려갔을 거예요. 그만큼 아이에 대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가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냥 뭐 강주리에다가 그래 한 게 아니라 그 바로의 공주의 딸이 목욕하는 것도 관찰했고, 또 그가 하는 평상시 습관들, 어떻게 하면은 또 바로의 공주의 딸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는 것도 알고 있고, 전체 상황을 분석하고 철저한 어떤 계획 속에서 한 행동이지, 그냥 갈대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렇게 떠내려 보낸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아이를 살릴 계획을 갖고 그 바로의 공주가 갈까. 또 바로의 공주가 그 아들을 맞이했어요. 그때는 옆에서 남인 척하면서 누이가 있다가, 제가 이 애굽에는 아이 낳고 죽은 사람 많잖아요. 젖이 아무데나 여자들이 젖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아기 놓은 사람만 젖이 나오지 아기 놓지 않은 사람은 젖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모를 찾아올까요? 그리고 이제 찾아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의 어머니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친어머니잖아요. 친어머니가 이제 모세를 젖을 이제 먹이로 왕궁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젖 먹이면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양육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릴 때, 젖 먹을 때 모세가 젖을 몇 살에 뗐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지구에서 제일 젖을 오래 먹은 사람이 모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해요. 왜요? 매일매일 젖 떼는 날 모세와 어머니는 이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막 일단 젖이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을 때까지, 아마 클 때까지 젖을 입에 물리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근데 뭐 몇 살에 젖 떼는 거는 기록이 없으니까. 그러나 일찍 젖을 떼지는 않았을 거다. 왜냐? 모세가 어릴 때 어머니 밑에서 히브리인에 당한 그 언약에 대해서 히브리인의 민족이 어떻게 해서 여기 왔는지를 모세가 어릴 때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젖먹이 때 그 교육을 적어도 제 생각에는 한 5살, 6살 때까지는 모세가 아마 젖을 먹었지 않았을까. 그랬더니 그렇게 신앙교육을 어릴 때 확실하고도 뿌리 있게 어머니가 모세를 교육했기 때문에 모세는 어릴 때부터 뭐요? 믿음의 교육이 완벽하게 되어져 가지고 그가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데 이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지 않는가. 또 어머니는 그런 매일매일 내일이 없지요. 오늘이 아들과 이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자식에게 교육했겠습니까? 매일매일 왕궁에 떠나들면서 정말 자식과 이별해야 되는 거기에 육신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영적이고 하나님의 뜻인 말을 한이 맺힌 말씀을 모세에게 교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지도자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영적 지도자 모세, 하나님은 이게 모세를 우리가 그냥 교회가 한을 가진 메시지를 부모가 이렇게
심은 거예요. 우리는 자식에게 육신적인 말도 하고 뭐 권면도 하고 하지만은 모세에게는 어머니를 통해서 정말 영적인 한을 가진 메시지를 그런 메시지를 모세에게 어머니를 통해서 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이게 영적 지도자의 이 자질, 어떤 사람이 우리가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자, 이것이 이제 우리의 참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7절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이제 7 집사님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한 시스템을 세우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정말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영적 지도자들의 자세는 말씀과 기도였어요. 이게 기준인 거야. 어떤 뭐 세상적으로 뭐가 인품 이런 것보다도 이 두 가지가 딱 되어 있는 사람, 초대교회는 이 사람들을 했고, 그래서 어떠냐?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럼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여러분,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요, 매사에 어떤 판단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지혜라고, 저 사람이 지혜롭다 할 때 판단력이 굉장히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고. 누가 봐도 그 판단력이 다른 사람에게 지혜롭단 말은 만족도가 있다.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하실 때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불평, 불만이 나온다. 그것은 만족도가 떨어지잖아요. 일부 사람에게만 만족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만족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법을 만들거나 규칙을 만들 때 어른도 존경받고 젊은이도 존중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어른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도 인정할 수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존중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기준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방적일 때는 뭐예요? 그거는 이 만족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의 영적 지도자가 된다. 그 다음 뭐예요? 또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사람들에게 공감 능력을 갖고 있다. 참 저 사람 괜찮아.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이 칭찬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이 막 박수로 추대합니다. 그 말은 저 사람 우리가 박수로 추대해 드립시다. 뭐 투표할까요? 박수로 해. 그 말은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이의가 없고 공감할 수 있고, 저 사람 세워도 무난할 것 같아서 사람이 투표하지 않고 박수로 추대해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요? 공감되는 사람. 그죠? 어떤 저 사람이 지도자가 된 것 때문에 불만을 갖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의 특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때 지도자로서의 이제 신뢰를 받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구나 기도할 수 있고 누구나 말씀 없잖아요. 이런 배경과 베이스를 가진 사람이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이렇게 전도자가 할 때는 이런 우리가 인품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과 이런 걸 갖추지 못하고 기도했을 때는 뭐예요? 긴장이 풀어지게 되면 늘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이 자꾸 생기게 돼요. 시험 들거나 상처 들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똑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지만은 지도자는 이런 자질을 가진 자가 지도자가 돼야 된다. 자기 감정도 절제할 수 있고 균형 잡힌 판단과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사람들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도자들은 어때요? 육신의 규모를 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준비된 사람이어야 되겠죠.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죠? 감독의 자격은 뭐냐? 사회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 그냥 책망할 게. 그 말은 상식을 잘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인 우리가 뭐 사회성이 뭐였어? 상식적으로 남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지탄받지 않는 거, 그죠? 그게 상식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거나 남들을 이렇게 뭐 좀 구설 세우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이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의 기준이에요. 상식선에서 모든 것이, 여러분이 누구를 돕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도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상식에 맞게 도와줘야 돼요. 막 지나치게 그냥 도와주면요, 그게 또 화가 돼. 여러분이 어떤 위로해도 상식에 맞게 위로해줘야 돼요. 근데 그걸 막 지나치게 상식하다 보면 또 그걸 오해를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상식이 뭐냐? 내가 어떻게 뭘 하는 것이 남에게 어떻게 보면은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죠? 내 딴에는 진실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상식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찾아가요. 그게 책망할 것이 없고요. 또 남편이 이렇게 하나님의 남편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또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구타하지 않으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자기 집을 다 다스리며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라. 이거 말이에요. 이 덕을 준비한 자예요. 덕이 준비된 자. 왜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지도자가 되나? 우리가 남에게 배려도 할 수가 있고 남을 또 이렇게 세워줄 수도 있고, 이런 덕을 세우는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십계명이나 상강오리는 뭐예요? 여러분이 어떤 그런 존중할 때 덕이 되지 않습니까? 이 덕을 세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덕을 세우고요. 또 이런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영적인 준비가 돼야 된다. 이런 것만 하면 우리가 뭐 세상 사람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죠. 세상 사람도 상식을 잘 지키는 사람이 그게 신뢰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요. 상식을 잘 지키면은 적어도 세상 사람에게 지탄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이렇게 하나님 자녀들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제가 계속 말씀을 상고했지만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의 어떤 도덕과 선행을 하기 위해서 상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식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요, 상식은 낚시할 때 밑밥이에요. 밑밥. 여러분, 제가 그 밑밥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낚시 들어봤어요. 저는 고기 잡을 때 그게 어떤 밑밥을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해서 그 바닷가에 확 뿌려요. 뿌리면은 이제 뿌리고 나서 낚시 바늘을 탁 던져 넣어요. 그럼 낚시 바늘에 지렁이를 꽂았어. 근데 원래 이 물이 얕은 위층에는 잔잔한 물고기들이 많아. 작은 물고기들이. 그러면은 낚시 바늘을 탁 던져 넣을 때 작은 물고기들이 와서 낚시 바늘이 저 밑에 깊은 데 내려가지 못하게 낚시 바늘 탁 낚아채서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깊은 데 밑에는 돔도 있고 막 이런 것은 바닥에 있는데, 그걸 잡기 위해서는 낚시 바늘을 깊이 넣어야 되는데 내려가는 순간에 그 잡어들이 와갖고 그만 낚시 바늘을 탁 쳐가지고 가는 거야. 쬐끄만 고기들이. 그래서 밑밥을 왜 뿌리냐? 그 잡어들에게 관심을 돌리게 하는 거라. 밑밥을 탁 뿌리면은 잡어들이 그 밑밥 먹는 시간에 낚시 바늘이 쭉 내려가게 해서 낚시 바늘을
저는 그걸 모르고 물고기 모으려고 뿌리는 줄 알았어. 반대야. 잡어들을 그 밑밥 먹는 시간에 낚시 바늘을 바닥에 내리기 위해서 밑밥을 뿌리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 상식은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라, 이게. 상식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관심사거든요. 우리가 이 상식을 하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려고, 생명 살리려고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식을 잘 써야지 세상 사람에 관심 있는 걸 잘 던져주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데 그걸 우리가 진짜 대어를 낳기 위해서 원하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밑밥을 뿌리는 게 상식. 이거 낚시로 말하면 이게 밑밥이라. 밥. 밑밥을 뿌릴 줄 알아야 돼요. 불신자들이 관심 갖고 좋아하는 걸 뿌릴 줄 알아야 되는데 불신자들한테 막 그걸 못 뿌리는 거야. 좀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 밑밥을 뿌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디 가서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 참 그러시면 이렇게 참 아름답습니다. 이거 좀 칭찬 좀 해주고 그 밑밥이거든요. 그냥 뭐 하나님 아시겠죠 하고 보고 버려 이렇게 밑밥을 잘 뿌리는 사람이 이거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상식을 전달하면서 그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식을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걸 못 해준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상식에 안 맞는 행동하고 이러니까 아이고 욕이나 얻어먹고 밑밥을 못 뿌린 거예요. 그죠? 구타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 막 이 뒷모에 구타하고 남에게 맞다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전하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밑밥을 잘 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죠? 그게 뭐 돈 드는 겁니까? 하나도 돈 들지 않아요. 쉬워요. 좀 인정도 해주고 뭐 좀 격려도 해주고 얼마나 그 좋은 겁니까? 그죠? 우리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가질 때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은 영적인 준비는 뭐요? 다른 거요. 체질화를. 체질화. 기도의 체질화, 말씀의 체질화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영적인 무장이에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시간에 9시 기도.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 유대인 시간에 우리 시간은 6시를 더하면 돼요. 오후 3시. 여러분요. 오후 3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기도하러 간다. 그 보통 사람 아닙니다. 점심 먹고 나서 나른한데 기도하러 간다. 그 보통 사람은 유대인들은요. 항상 이 정시 기도 시간을 가졌어. 여러분요. 체질화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의 체질화. 말씀을 늘 참고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저와 여러분은 또 그 영적인 전도자의 열정이 있어야 돼. 복음 전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면요. 바울이 그랬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내가 어디 가서 대접 못 받고 요거도 먹고 핍박받아도 내가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목숨 걸고 이제 뭐 나는 전도를 위해서 그죠? 내 생명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 나는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는데도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는 나는 생명 걸고 복음 전할 수 있다. 우리는 영적인 무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항상 우리는 정말 영적 지도자는 뭡니까?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그죠? 두 번째는 우리는 상식을 밑밥으로 사용하자. 뭘 잡기 위해서? 원하는 물고기, 대어를 잡기 위해서는 피라미드는 밑밥 던져서 그거 먹느라고 보내줘야 돼. 그죠? 요런 고기들은, 잡어들은 보내줘야 돼. 잡아잡다가 대어를 놓치는 거야.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꼭 붙잡아야 돼.
우리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어떤 일인지, 무엇이 최적의 길인지, 어떤 일이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길인지 최적의 선택과 최적의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은 기도와 말씀에 힘써야 돼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저는 지혜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혜를 받아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인생 작품을 만들어내는 정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셔서 모세와 같이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상식에 맞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정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